할렐루야. 2022년도 12월 22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법으로 섬김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대한민국은 지금 제6공화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것은 헌법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수많은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이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6공화국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따라 그 공화국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세상을 구분하면 세상은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또 유럽의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사랑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그 율법을 당한 시대였다면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인 사랑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며 이제 우리가 살던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사랑의 시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법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죽음과 율법의 왕국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공화국에 살고 계십니까? 사랑과 헌신의 나라 아니면 율법과 강제와 죽음의 나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사랑과 헌신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과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2절에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3절에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에 의로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의로우신이라는 뜻은 죄가 없으신이라는 뜻으로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책임을 지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의 혁명, 스스로를 찢고 스스로를 태우사 화목제물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세상의 왕도, 세상의 영웅도 하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사랑 스스로가 죽으심을 통하여 죄가 없으셨지만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는 3절 말씀처럼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이 다시 중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율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법,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짓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은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고 먼저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우들, 마음이 아픈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연약하여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물질도 좋아하지만 물질보다 자기를 기도하는 일을 더 존중하고 또 그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여러분 가족들 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 혹은 회사에, 학교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에게 가지신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다시 받는 존재, 보상받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며 오늘도 정말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분노와 짜증과 또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미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은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을 지나고 참빛으로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그 빛이 되어, 사랑의 빛이 되어 어두움을 비춰주며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 사랑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왕자를 찾아 혁명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저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도시에 내려가셨습니다. 왕권을 찾기 위하여 무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가 사랑을 베푸심을 통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셨다는 것. 우리는 여러분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또 사랑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9절 말씀해 보면 빛 가운데 있으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 이 말씀 속에 우리 삶의 오늘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처럼 빛으로 어두움을 비치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며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데 그 소원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매를 사랑하기 위하여 일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크지 않기에 목숨까지 다 바칠 수 없지만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에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 때문에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 사랑의 자녀, 사랑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기보다 이웃이 잘되는 것들을 축복하는 것. 내가 세상에 빛나기보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빛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며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낮아지신 것처럼 여러분 어두움이 있는 곳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 속에 정말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뜻을 두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눔을 통해 구별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혁명, 그 혁명을 우리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며, 또 형제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때 주시는 은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 찾아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가 항상 사랑받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심을 믿으며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정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자들의 마음들 서로 사랑하게 하사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도